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덮는 복된 삶을 계속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2010년을) 시작한 제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이제 우리 6월 마지막 휴일을 보내면서 이제 반년을 훌쩍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늘 복된 길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남은 우리 반년의 2010년도를 더없이 복된 길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호롱불을 안겨주시고 또 호롱불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생달을 안겨주시며 또 초생달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름달을 안겨주시고 또 보름달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찬란한 태양빛을 안겨주시고 또 태양빛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겨주신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에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 반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쉽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복된 사람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으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운 그 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이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으며 이 세상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1절에서 56절을 통하여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쳐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의 촌을 거치지 않고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들의 정서로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정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촌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좋지 않게 여겨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생명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치 못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 또한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촌으로 지금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고 하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오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환대하며 환영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온 제자들을 먼저 배척하고 박대하면서 이 촌에서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아주 참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 그 의도, 그 제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곧장 갈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하여 이들에게 뭔가 복을 끼치려고 하는데 이 괘씸한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니 이거 못 참겠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든지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격앙되어서 주님 앞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적나라하게 원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계시고 꾸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주님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괘씸하다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부족함을 보시고 멸망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복음 들고 나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배척을 할 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생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보담아주시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운데 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이 부족한 정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찬송가 349장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의 가사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갔으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초를 당할 때에 또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품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을 통하여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수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젊은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참 너무나도 멋있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내가 이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파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는데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 누가 권유한 바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가오는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이 그 마음은 참 가력하고 기특하지만은 이 젊은 청년이 뭔가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영광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 젊은 청년은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할 곳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어서 때로는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그 삶의 모습이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삶은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고 또 그게 늘 어려움과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불안 속에서 매일매일 삶을 보내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친구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동반할 터인데 네가 이 고난을 참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따라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간다고 해서 주님 당시도 주님 자신도 복음 들고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상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복음 전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영적인 문제인지라 결국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고난이 동반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그 고난까지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그 이상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고 또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고난의 자리가 그의 삶에 배열해져 있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감당하고 감내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그가 땅끝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멸시하고 박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로 나가는데 그 삶의 여정 또한 너무나도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바라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흙어졌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굶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다이어트 한다고 때를 따라 음식을 먹지 않고 또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먹지 않는 가운데서 배고픔에 고통하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경험하는 그 고통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고 희생을 감내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청소하면서, 또 우리가 식당 봉사하면서, 또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속에 부유함을 맛보고 풍족함을 맛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을 붓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제가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확인이 드러나지 않을 때, 내 삶에 뭔가 풍요로움보다는 더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에 우리는 쉽게 실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감내하고 나아갈 때에 복음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음의 진리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더 없는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끝까지 고난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며 또한 하나님의 더 큰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9절에서 62절을 통하여 천국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전파합시다. 천국을 전파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청년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서 제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나타나는 또 한 다른 젊은 청년을 향해서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에게 대한 장례식은 다른 어떤 사회적 관습보다 고귀한 의무이고 그래서 모든 일에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어떤 친구라든지 가족이 상이 나면 만사 제쳐놓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정서나 또 우리 정서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정황이 이르렀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젊은 청년이
주님의 눈에는 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불렀는데 이 젊은 청년이 마치 사랑하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에 응답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 치르고요, 제가 그럼 다시 주님 부르시는데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또 하는 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을 허락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연하게 무작위로 나를 따라 니나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세상을 돌아가서 장례 치르고 올게요, 또 제가 가족과 먼저 입을 하고 또 그들을 또 허락도 받고 그렇게 제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 상식적인 우리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과 가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족을 중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자꾸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답하고자 전도하고자 할 때에, 또 기도하고자 할 때에, 봉사하고자 할 때에, 또 셀 모임에 힘쓰고자 할 때에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절대로 봉사하지 마라, 절대로 모임에, 셀 모임에 힘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 전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뭐 주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봉사 안 하고 비기느냐, 토요일마다 청소할 때 열심히 또 모여서 해야지, 셀별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하느냐, 식당 봉사 권사로서 그거 안 하면 어떡하느냐, 뭐 그렇게 또 마귀도 맞장구 쳐줍니다. 셀 모여야지, 모이라. 그러나 꼭 오늘 모여야 되겠니? 꼭 오늘 해야 되겠니? 꼭 이번 달에 꼭 해야 되겠니? 다음 달에 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또 네 집안에 일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가족도 생각해야지, 친구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꼭 요것만 기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도 해도 된다, 뭐 그리 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이명 권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기쁨을 먼저 우리가 충만히 맛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결국 전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했지만은 특별히 아동부를 놓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동안 전도를 못했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아동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아이들 학교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변에는 항상 전도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또 나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제가 전도지를 안겨줄 거예요. 왜 제게는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제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집 근처에서 옆집 문에다가 뽑아놓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시간 내서 주중에 못 나오더라도 오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주가는 생명을 복음 전도하여서 하나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서 최우선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처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고 소가 함께 나가야 하는데 자꾸 쟁기를 메고 가면서 뒤로 돌아보십시오. 밭에 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겠죠? 농사 안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농부처럼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복음 들고 앞만 보고 복음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우리 주의 주가는 생명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땅 고난도 감수하고 또 천국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힘쓰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덮는 복이 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 한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오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하늘의 복을 누리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격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대접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복음 전파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천국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예수 믿어라. 온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도하지 않으면 그